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앞에 메리라는 말은 명랑한 즐거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일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복되고 기쁜 날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날 되면 연휴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쁜 날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차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릅니다. 다 놀러 가고 연휴니까. 또 아니면은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즐거운 날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캐럴을 부르고 성탄 트리를 또 세우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런 날이니까 성탄절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크리스마스가 복되고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서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요, 목자들이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인데요, 목자들에게 그날이 참으로 즐겁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사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높으심을 낮아지심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요, 이제 호적을 하러 가다가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환경 현실을 말하는데요.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다. 저 강보가 뭐를 말할까요? 강보는 천입니다. 지금 들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천 조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둘렀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였으니, 여러분 구유는 무엇일까요? 구유는 바로 말 밥통이에요. 말 여물을 먹는 그런 밥통입니다.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말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곳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제가 어느 길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프리웨이 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악취가 풍겨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 냄새가 막 풍겨와요. 멀리서도 그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조금 가다 보면, 달리다 보면 그냥 목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양쪽으로 그냥 수많은 소들이 막 있어요. 그 소 냄새, 그 마구간 냄새, 그 악취가요, 그 냄새가 멀리서도 이렇게 풍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마구간은 더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뿐만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요. 거미줄도 쳐져 있겠고 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팀을 인도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인도 최고 갑부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식 비용으로 무려 1억 달러, 1천억 원이나 넘는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결혼식 때문에. 보니까요, 인도의 두 갑부 가문이 결혼으로 맺어졌는데요. 근데 이 신부의 아버지가 안바니 회장인데요. 재산이 무려 53조 원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랑 아버지는 피라말 회장인데요. 재산이 약 11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재산이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 정계, 재계 인물들이 초청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연예 스타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클린턴 국무장관도 오고, 존 캐리 전 미 국무장관도 오고요. 그리고 최고 팝스타 비욘세가 거기서 공연을 펼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이요, 그 신부 측 안마니 가문의 27층짜리 그 저택에서 열렸는데요. 그 저택이 얼마나 대단한 저택인지 그 건물 가치가 2조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저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 곳 찾아보니까요, 다 그 끝부분에 안 좋게 기사를 맺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인도에 수천만 명이 빈곤으로 허덕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하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지금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막 하나같이 비판하는 말로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누구는 저렇게 결혼하고 누구는 이렇게 정말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은 특권계층 부자 중에 부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겁고 기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왕이 아니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 너무나 평범하고 허드렛 일하고요,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장애물도 없어요. 그저 주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두 팔 벌리시고 다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리막길을 걸을 때,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통당할 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석학 헨리 나웬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곳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분이 한때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최고 석학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책들을 펴낼 때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얼마나 스타인지 이 세계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자인 청년 곁에서 섬겼을 때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왕처럼 권세를 휘두르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이 막혔던 그 깨어진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그 어떤 세상의 고관 대작도 관심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 어떤 지도자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몇 명 목자들만이 예수님 탄생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의 빵빠르가 울려 퍼집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가 지금 찬송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구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그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서려고 그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박사,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 보면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존경을 받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닮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1인자의 자리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없어요. 내가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분쟁,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헤롯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네? 그래가지고요, 자신이 여전히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려고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비극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 거할 때, 그러한 나로 인해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땅에는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결국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셔서 우리 삶 속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또 전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